2018년 3월 4주차, 오늘이 3월 26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시작했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똑같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유명한 성경 본문이긴 한데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어요. 한 주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영과 진리로 반복되는 이런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론 시작할게요. 많은 목사들로부터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닳도록 들은 말이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에 성공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교회에서 예배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설교, 축도 이렇게 정해진 어떤 종교의식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칭 예배라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인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지난주부터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기로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왜 저런 얘기하지?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죠. 네, 있을 거예요. 저 지난주에 이상하게 보시는 여러분들 눈빛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 카메라에 영상을 놓고 해서 이 SNS라고 이 SNS망을 통해서 공개하려고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1차적인 여러분들 몇 분 계시지만 2차적으로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까지도 염두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해야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그 정의를 찾아보고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시작한 강론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나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지금도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저도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제 친구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좀 생소하고 낯설은 분들도 있어요. 저 때문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할게요. 우리말도 잘 서투르실 텐데 아무튼 잘 이해하고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우리 기독교 신앙이 생소한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각자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이세요? 사실입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주 그렇게 고백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예를 들자면 복 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그 대답이 앞으로도 꼭 변함없으시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방금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선한 율법이 그 본래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주의라는 것으로 변질되어졌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본래적인 이유,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고 또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동떨어진 모습으로 바뀌고 말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 너무나 만연되어져 있는 것으로 사실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질문,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리기를 구약의 예배라는 말이 26번, 신약의 10번, 이게 총 36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와 상통하는 의미로 경배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배라는 말이 예배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 사용된 빈도가 너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총 약 105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예, 역시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일일이 따져본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검색했습니다. 구약의 70번, 신약의 35번, 그래서 105번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표현이 사용된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단순하게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한 가지는요. 예배든 경배든 영어로는 전부 다 worship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말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예배는 경배하고 같은 뜻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예배는 그냥 단순하게 높여드린다는 뜻이 되어진다는 뜻일까요?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어지게 될 겁니다. 갖추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단순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릎만 꿇으면 돼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예배의 전부라면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계속해서 드려왔던 예배에서도 다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런 것,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고민들을,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다 기존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이야기나 고민 같은 것들은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그게 좀 이상합니다. 이것만으로 뭐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종종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죠. 정말 이게 예배에 이게 다일까? 정말 이게 다일까? 그러다가 몇 가지 저는 추가적인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질문들도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생각들을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추가적인 질문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예배에서 시작했는데 예배에서부터 질문을 하나씩 던지면서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 개념이 관점이 확대가 되어지게 되겠고요. 또 그 믿음, 또 구원 이런 것들로 하나씩 넓혀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깨달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그 시점에 대해서 그 시점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가슴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관점을 포함해 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맨날 질문한다고 그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예배와 믿음, 구원, 구제 이런 것들이 이게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에 우리 신앙에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한 번씩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고귀한 가치를 잘 배우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은 전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 생각해왔던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추가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저는 늘 단순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너무 단순한 것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니까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당황스러운 이 질문. 그런데 답이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지금 당황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대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두 가지를 차례차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라고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너무 단순한데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표정들이. 우리라는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맞죠? 제가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믿는 것이 지금 말하는 우리라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들은 지금 말한 우리라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무례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 시간만큼은 조금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성경은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앞서서 말한 우리라는 그 개념의 그 테두리 안에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다 포함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표정들이 무거우셔서 다음으로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시 여쭐게요. 제 질문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그런데 이분을 우리는 어떤 분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창조주이시죠. 천지의 주제이시죠. 사랑 그 자체라고 고백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고백하기는 합니다. 근데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돌고 도는 질문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고대의 문헌들을 연구한 서적들, 책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인데요. 책들을 통해서 고대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 고대인들의 삶에서는 필수적인 것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 자체였다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젠가 제가 칼럼 형태의 글로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독특하게 나오는 문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상한데? 하나님이면 되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 자기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 특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 불 붙는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존하신 성품을 그대로 선언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것이 여호와라는 정확하게는 이제 야훼였습니다만 그 히브리 학자들이 자음 체계를 만들어서 점을 찍었더니 이 야훼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군사적인 통제 그리고 억제력을 뚫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과정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 멸망을 당해요. 또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이 율법은 율법주의로도 변질되어 버립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구체적인 표현이 4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제사장 집에서부터 나온다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고대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별개의 성호가 없이 모든 이방신들을 포함해서 신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동지역에서 맹위를 떠쳤던 이방신들이 몇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대부분 민족신, 이런 국가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이름들이 몇 개 성경에 기록되기도 했죠.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부르는 명칭이 틀려서 아세라, 아스타롯 이렇게 좀 구별되어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정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우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줄여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전체 안에 지금 만연해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피켓팅을 하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안타까운 경험들 많이 있는데요. 교회라고 불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 안에서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고 그러고 나오셨겠죠? 나와서 저를 향해서 정말 분노와 저주의 비난의 그런 눈빛을 보내고 실제로 분노와 저주와 비난의 말씀들도 하시고 제 곁을 지나서 이렇게 어딘가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서 보면 그 뒤쪽에 제가 서 있는 뒤쪽에 카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그런 곳에 문화 생활을 하시고 서로 가족들끼리, 애인들끼리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예배당에서 나와서 저를 향해서 비난의 레이저 눈빛을 쏘시고 저쪽을 향해서 가시는 그분들의 삶, 저와 그분들 사이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셨을까라는 그런 질문, 그런 생각입니다. 종교적인 이 의식을 다 한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책무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이 예수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에 대한 단적인 예가 이미 사사기 후반부에도 나와요. 단지파 사람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자기 가문 안에 고용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레위인이고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을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라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고대인들의 사회에
풍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지금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의 종교적인 책무를 다 하고 나와서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또 다 자기들끼리,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서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과연 그분들 중에서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가슴 아픈 생각들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겼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정한 방식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대로예요.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섬김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정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강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또 시작을 했죠. 누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확실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이 이어졌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라는 말에서 지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가 또 이 질문을 들을 많은 분들이 정말 나 자신도 이 우리라는 이 개념 안에 포함되어지는가, 해당되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었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었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정말 받으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에요.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단순한 질문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드러나 있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 같지 않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계속 이어져요. 저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예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죠.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또 그 관점들은
구원의 문제로도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개념들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리고 그것 자체로 별개로서 완벽하게 존재하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것 자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파생되는 질문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차후에 기회가 될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